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아멘. 자, 49절 보시면 예수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방화범으로 이제 오셨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장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 바로 예수가 오실 때가 곧 그와 같은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바로 같은 겁니다. 심판하는 영이 따로 있고 소멸하는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영이 곧 소멸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는 영과 또 이제 바로 소멸하는 영은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34장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3장 자 14절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 아까 4장 4절에 바로 이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방 3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삼키는 불과 또 영영이 타는 것, 영영이 타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 속에서 태우는 바로 둘째 사망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실 것이고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자 11절에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의 불입니까? 성령과 불입니까? 예,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뭐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성령 받는 것을 마치 그 불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거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너희를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바로 정죄를 당하여서 이제 지옥 갈 날만 남은 상태를 바로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고 또 은혜에 대하여 정말 배타적인 자는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18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예, 바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또 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2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된 자, 이미 지옥 가기로 정죄된 자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불에 잠기고 불로 침례를 받는 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는
것만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우리 49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9절 시작. 예,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제 그 번역서에 보면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엇과 연관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주로 심판과 죄인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그런 이제 단어이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5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침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침례는 뭘 얘기합니까? 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다 물 침례를 받으셨죠? 예, 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침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자, 38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마시는 잔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의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 50절에 50절에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줄곧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항상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바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죽음을 맛보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가 아무런 무기력한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것도 아니라 바로 그는 바로 이 죽을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죽으시고 그 뜻대로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야만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그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답답하다. 곧 정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조롱을 당하면서 죽을 터인데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정말 두려워서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왜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왜 답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왜 답답하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러면 왜 답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이 땅에. 네,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내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반대 의미로 정말 내가 빨리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속이 시원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는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주 동안 워낙 그 치열하게 사시다 보니까 말씀을 다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별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러한 신앙 이제 자세, 바로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제안하는데 그것을 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는 빨리 별세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중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히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바로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내가 저녁 꼴수로 원수로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우리여 분주케 하려 하리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주하되 셋이 둘과 그의 셋과 아들이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주하니라 하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로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제 화목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틀림없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또 상반되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51절에 분쟁케 하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이제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쪽에서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51절에는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화평을 소유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화평인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판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기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나 또는 분쟁과 함께 있는 바로 그러한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김설재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합니까? 예. 우리 김효임 집사님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평안하죠. 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뭘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불완전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정말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전도회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교회의 교인을 만났는데, 내가 공연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분명 예수를 이제 체험했대. 자기는 분명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된 듯한 그런 그 기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또 하늘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고 끊임없이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생각하기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걸 알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또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네, 하늘에 속한 자요. 또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당연히 따라야 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영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육신적으로 또 세상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요, 또 예수께 속한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는 이와 같은 극한 시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환영받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또 미움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고 결정 잘했다라고 이렇게 환영받은 사람은 불과 많지 않을 거래요. 가장 나와 피붙이고 또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으로부터 벌써 영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직장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요, 또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추종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이제 이미 우리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은, 또 우리의 삶 자체에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수많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또 차라리 예수 믿어서 평안해지기를 바랬다면 지금 빨리 보따리 싸셔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에 그 안락함이 바로 정말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과 분쟁할 수밖에 없고, 또 더 심하게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해야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첫째가 누굽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사라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바로 희롱하고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분명히 달라서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때가 바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희망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버려라. 여러분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검은 주로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하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귀신들과의 그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정말 우리 제일 나와 가깝고 피부치인 가정에서부터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 신앙생활이 쉽죠? 무지 어렵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끊고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말 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만 될까요? 아니 요즘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그냥 육체적으로도 저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정말 형제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전토도 다 버리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정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나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래.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자체가 험준살령이란 험한 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고된 길을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면류관과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형제와 자매나 전토를 버린 자라야 영생을 얻겠고 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혈연을 어찌 보면 끊어야만 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혈연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가족이 제일 큰 원수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가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집 영식이네입니까? 아니면 가족이에요? 예.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서양 귀신 못 모신다. 딱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 김포에 있는, 옛날에는 거의 집성촌 아닙니까? 집성촌. 예. 그런데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다 혈연 관계인데 그 중에 한 집이 서양 선교사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인철, 고대성 이런데 끝에 자를 전부 다 이제 한일로 바꿨대요. 내가 처음 믿는 일대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이름을 끝에 자만 다 한일자로 바꾼 거예요. 내가 처음 신앙, 일대 신앙자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결단의 모습, 결단의 표현으로 끝에 자를 한일자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온 문중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그 불쌍놈 있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정말 이제 우리가 용납 안 되는 일인데 이름까지 그런 의미로 또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이제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 자체를, 여러분들 옛날에 그 멍석말이라고 아십니까? 가마니로 막 뚫뚫 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개 패듯이 막 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집성촌 문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옛날 모습의 그 교회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와 같이 정말로 가족이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 뻔히 우리 가족들은 내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성장했던 모습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미쳤냐? 그러면서 정말 신뢰를 하지 않고 인정을 받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피부치로부터 정말 별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폐륜 집단입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폐륜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기에 어떤 면에서 정말 이 혈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 당시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그의 근원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혈연에 발목 잡히고 또 여전히 세상의 인정에 발목 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모든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과 끊임없이 별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별세한 자다. 우리 김설재 집사님 별세가 뭡니까? 별세. 별세. 세상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대성 형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죽었대잖아요. 대성이 말씀이 진리야, 진리.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별세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도 별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는 결별하는,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세상에 가장 끊기 어려운 혈육의 정, 인정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너 집 뛰쳐나가고 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정말 그 가족들과 완전히 이제 담쌓고 원수처럼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인정과 애정에 매여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짜로 시어머니와 싸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아버지와 칼부림하지 않고 정말 그 본뜻을 잘 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 아닙니까? 또 부모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정말 관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끊을 만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별세한 자다. 별로 별세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세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별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매일 한 발자국씩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목을 혈육의 정이 잡고 인정이 잡으니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족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그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전도의 대상이지. 그러나 그 혈육의 정만큼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주님께서 오늘